누가복음 9장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좀 독특한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또 파송,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간격을 두고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28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될 고난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신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특별한 곳에 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처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모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누구인지 모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림이 그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서 딱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렇게 보여질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이고 엘리야임을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영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서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여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 다른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오늘 말씀이 되어진 것처럼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은 이것이 어떤 자의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환상들이 다 사라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제 본 것들이 여전히 이제 환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 그 빛난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모습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을 함께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와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확연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 초막셋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꼭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33절에 이 말을 한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서적을 좀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어떤 신앙 고백, 또 멋진 말들, 신앙에 유익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미사 여구들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한다,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타난 그 신앙 고백도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서 함께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이 광경을 정말 계속해서 평생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할 때에 자기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슨 의미로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백 중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었던 이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가와 찾아주셔서 그 의심하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34절, 또 이 말씀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일반적으로 구름의 가득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섭겠죠.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이 무서워하다라는 그것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무서워함도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에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5절 말씀 보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다 그치고 나서 보게 되니까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아름다운 미사여구의 어떤 신앙 고백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활과 처지와 그리고 나만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말 나만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을 그와 같이 그 고백대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한 한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지향점들은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일들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육과 영이 깨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고백
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지향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